예, 우리 아모스 지난주에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살폈고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모스 전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7장부터 9장까지 내용도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즉 이스라엘의 범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인데 뭐 사랑이냐, 이런 분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면 자식이 아니죠. 예. 좋은 자식은 그 의미를 빨리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 순수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징계 채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형상입니다. 메뚜기가 땅에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형상은 풀이 나와서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겁니다. 예, 육지만 삼키는 것이 아니고 바다마저도 다 삼켜버립니다. 세 번째 형상은 7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다림줄을 들고 쌓아 올린 담 곁에 서신 여호와께서 산당과 성소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이건 형상이니까 그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으로 건너가시면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다 한 가지 형상을 더하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형상입니다. 근데 여름 과일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끝. 말, 이 의미가 같습니다. 음성이, 이 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이수철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냐고. 뭘 좋아하시지? 사과를 좋아하시나? 배를 좋아하시나? 감을 좋아하신대요. 왜 감을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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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옆에 우리 지목사님이 또 그 배도 좋아합니다. 가벼운데 경배 드려요. 경배. 그 말 장난이죠. 예, 그것처럼 사과 그러면은 이 사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한테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 사과하는 사과도 있고, 그런 것처럼 참 이 아모스가 이 문학적으로 또 아주 재밌는 사람이고 또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거나 비록 농사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름 과실 한 광주리 끝이다, 그런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끝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버리게 된다. 아우슈비츠에서 이 도케스실에서 시신 처리하는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치웠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온 땅이 요동치며 모든 주민이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듯 애통하되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절기가 애통으로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백추의 땅이 깜깜하게 되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 이건 이 태생적으로 대머리가 아니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머리가 다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니셔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 14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네 번째로 보여준 형상이고요. 또 하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주께서 제단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데 1절에 제단 신전이죠. 신전. 예, 우상을 섬기는 신전 기둥 머리를 쳐서 무너뜨리니 그 문지방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치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서울로 내려가도 지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붙잡아 올리고 하늘에 올라가도 붙잡아 내릴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내십니다. 주의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을 명해서 물게 하시고 원수에게 사로잡혀가도 원수의 칼을 명하여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5절 6절 계속되는데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땅을 만져 녹게 하심으로 거기 사는 자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5가지 형상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실론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되 진멸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우리 이미지 속에,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이 하나님을 잘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대신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입니다. 반쪽. 이 반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같은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7장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10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 왕이죠.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보고서를 하나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모스가 당신을 모반하기를 당신은 칼에 죽을 것이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이 양반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내 땅으로 속히 도망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빨리 살려면 도망을 가라. 그리고 거기서나 떡을 먹고 예언을 하라. 다시는 베델에서는 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위협하는 거죠. 네 나라 가서 먹고 거기서나 예언할 것이 왜 남은 나라 와가지고 지금 겁도 없이 죽을래? 이런 말입니다. 죽기 싫거든 빨리 가라. 거기서나 네 나라 가서나 뭐 잘하든지 니나 잘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17절부터 14절부터 17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되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나누어지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아모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정적으로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 내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멸의 하나님으로 잘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또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8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8장.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슬퍼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하는지 이를 살피는 것이 아모스 읽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읽어내야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뭔지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8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멸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죠. 현실. 은한 조각 신앙클레로 자신을 팔아야 하는 세상, 신앙클레로 사람을 사는 세상,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삼키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정당화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범죄 사실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묻지 않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멸의 사유는 세상입니다. 세상. 나중에 이게 세상이 개인하고 연결이 다 있습니다만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진멸하시는 이유가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클레로 사람을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클레 살려고 자기 인생을 파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해도 동생 대학 등록금 위해서 자기 몸 파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저 영등포 홍등가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먹고 살려고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입에 풀칠하려고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원인이죠. 1절부터 11절부터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가라앉아 쓰러지리라. 심판의 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책이 사라지기도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만 그러기도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요시아라든지 이 남쪽 유다에 보면은 그 예수를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긴다는 나라에서도 율법책을 훨씬 뒤에 발견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처럼 흔하디 흔한 것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두루마리로 해서 이게 뭐 관리도 힘들고 그 다음에 소유하기도 힘든 거기 때문에 희박하다. 그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더 이상 말씀을 찾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못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때 당시 말씀은 뭐겠습니까? 모세율법이죠. 613가지 율법입니다. 율법 갖다 들어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모세 시대 때는 한 말이지 뭐 이걸 들어대냐.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사람들은 수용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 한번 보십시오. 집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럽니까? 이 아모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다듬은 돌로 화려하게 짓고 왕은 왕궁을 뭘로 짓습니까? 상아로 왕궁을 짓고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고 싶고 이런 욕망들 때문에 모세 율법을 아무리 갖다 들어대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거 말고 그런 말 말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 우리를 긍정적으로 용기를 갖게 하는 말, 그런 말을 좀 하지. 그 말 더 이상 그만해라. 아마샤라는 사람이 지금 아모스를 제지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 여러분 저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제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입만 열면 어떻게 그런 말만 하냐.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2년 안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이런 좀 소망 있는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연금시키고 막 가두고 우물에 막 빠뜨리고 그랬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있어도 듣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길 때에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 단의 신 브엘세바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이 브엘세바의 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브엘세바는 7 우물 이런 뜻인데 이 아브람과 이삭이 판 우물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아마 신성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신이 있다고 보고 그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을 강구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고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사람들은 팔공산을 좋아합니다. 팔공산. 왜냐하면 거기 갓바위가 있습니다. 예, 수능철이 되면 거기 가서 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러 아마 거기에 빌고 뭐 효험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성시대입니다. 갓바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팔공산을 좋아하는 것처럼 단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과 브엘세바 이런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해서 거기 가서 빌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 하나님 말씀에는 길을 닫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옆에 쌓아두고도 듣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신들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결국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음물에 외투 한 불이 가난한 사람 집 한 채 값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예, 지금 20대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대 명태자가 나옵니다. 20대도 명태입니다. 50대 뭐 60대가 아니고 20대 명태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 사람을 뽑는데 사상 검증을 합니다. 사상 검증. 양심까지도 이제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좋아해도 거짓말을 하고 이번에 물대포 맞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래야 되지. 그 농부로서 뭐 이유가 안 있겠으면 그러면은 탈락.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거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죠. 좀 더 한 수 더 뜨면 그 폭도 같습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 사람들도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랬다가는 사상이 수상한데? 탈락. 여러분, 신앙 클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양심을 팔아야 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 사상 검증을 하고 신앙 클레로 사람들을 사고 팔 수 있고 오란불값이 집안 책가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클레에 자기 인생을 팔고 자기 전 재산이 돈 많은 사람들 오단불값도 안 되게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혜적인 대상자,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려고 하는 가치가 없는 것이,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둘에게 성도님들 수준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 부러워하거나 그냥 양심을 그냥 확인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짓밟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왜 이런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열정과 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교회 이런 가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다.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신앙 클레의 인생이 발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두 눈 뜨고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한평생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는데 내일 일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침멸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옛날 필리핀 가가엔 데오로라는 도시에 있을 때 마침 갔더니 우리 교단 선교사가 두 분이나 그 도시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크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한 분은 이분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은 저분 이야기를 듣느라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마닐라로 올라갈 것이냐, 이 조그마한 도시를 떠나서 중심부로 누가 갈 것이냐 가지고 싸우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저 마음속에 큰 충격이었던 것은, 미국 선교사 한 분이 말이죠, 자기 아이를 따갈로고 비우고 필리핀 아이들하고 같이, 그 새카만 아이들하고 같이 집어넣고 그 학교로 보내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선교 사역이 바빠가지고 다니고, 이 아이가 손님 접대를 하더라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국수 말아주면서, 스파게티 말아가지고 그거 직접 요리해가면서 그 아이가 완전히 바닥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 두 분은 지금 서로 마닐라 가겠다고 싸우고 있고, 이분은 그 오지 백지에서 조용히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그들 속에 함께 뒹구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충격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시대를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를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죽음보다 더 슬프고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고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신앙 걸려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세상은 없을 겁니다.
살아 있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로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포로되었다.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은 이 가치, 이 욕망의 포로가 돼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포로된 삶에서부터 존재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의 현실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희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너희들 제대로 봐라.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서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은 크레테입니다. 크레테에서 아람 시리아 사람이죠. 사람을 기로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의 꼴은 마치 이방 사람, 구스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마치 이방 사람과 똑같다. 근데 너희들 내 말 한번 들어볼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 다음에 블레셋도 하나님이 갑돌에서부터 끌어내셨고, 아람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입니다. 아람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르에서, 기르가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변 열국의 역사도 누가 주관자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가 주관자가 아니냐? 내가 주체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8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고 있습니다. 체질. 열국 가운데서 체질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다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열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체질하듯이 막 까보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칼로 치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치밀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치밀을 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10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잘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땅에 떨어지는 쭉정이가 있고 채에 남는 알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뭐냐면은, 주님이 심판함이 회복하실 때에 땅에 떨어질 쭉정이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은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적 열정을 갖고 부지런히 활동하는 사람들,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밤늦도록 마시고 상하침상에서 기지개를 캐며 일어나는 사람들, 신한 켤레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사람들,
장사에 돈을 벌기 위해서 월삭이 끝나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신에 정작 떨어지지 않는 알곡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비참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창기 같고 세리 같은 사람들, 우물가로 몰래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건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희망의 실체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주역이 누굽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곳을 일으키고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날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부드럽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날 물질적 풍요가 먼저 나타납니다. 추수하고 나면은 곧바로 파종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짝짝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나락을 베고 나면은 곧바로 날씨가 좋아서 그놈을 전부 다 추수해서 알곡을 들이고 난 뒤에 바로 보리를 갈 수 있도록 딱 적기에 거름을 내고 보리를 갈고 보리를 거두고 나면 다시 또 나락을 심고, 이게 그냥 기가 차게 짝짝짝짝 포도를 따고 나면은 포도 밟는 일이 있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게 지금 경작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15절 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합적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1절부터 15절까지 이미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상상을 하면 견고한 성읍에서 모든 것이 넘치는 풍성한 행복한 삶이 끝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 그 견고한 성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빼앗고 빼앗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끝없이 펼쳐질 것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를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립니다.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자신의 기업으로 얻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온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정치적 회복이 아닙니다. 민족적 회복이 아닙니다. 메시아적 회복을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질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신약.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이 BC 870여 년 전에 주신 이 이미지가 신약 시대 어떤 사건하고 딱 매치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4장에 또 한 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좋았던지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아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아는 것이 않고 그러면 우리 모두의 것으로 아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인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또 어떤 이미지로 확 연결이 됩니까? 이제는 어떤 역사적 현실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줄줄이 그냥 연결이 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가능케 했던 내면의 현상이죠. 내면의 현상들 그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전부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16, 17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타자를 위해. 이게 십자가 부활. 이게 바로 주님께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그를 믿는 자 내밀한 곳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 둘 다를 포함해서 주님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헷갈리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이 되고 소외 당했던 세상에 가장 천하디천한 사람들이 친구가 생겨서 그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역사가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자. 그게 바로 천국이다. 내 마음속에도 역사적인 공동체 속에서도 천국이 벌어진 걸 두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의 능력은 나에게 뭘 말하는가? 신앙 근래로 사람을 사고 팔고 했던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주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조용히 소멸시키는 건가? 내가 알고 있는 구원,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뭔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센스 있는 분들은 금방 아마 느끼실 겁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내가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죠.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또 3번이나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내 말이 아니다. 아모스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뭘 한다는 겁니까? 포로된 자 꼭대기를 지향하고 상하궁을 짓고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캐며 일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 신앙 근래로 사람을 사고 팔고 싶은 인간의 욕망, 여기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해서 저것을 저것으로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돌이키시는데 이 주역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거기다가 3번이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이 일이 너희들 속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정말 슬픕니다. 근데 이 슬픔을 하나님이 주신 슬픔, 우울증인가? 우울증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울증이 아니에요. 저 속에 있는 슬픔입니다. 슬픔. 얼굴을 겉으로는 뭐 행복한 척합니다. 집에 가면 어머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뭐 행복한 해피한 것처럼 합니다만 실상은 제가 상당히 슬픕니다. 왜 슬프냐? 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해 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연자 몇 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맞다. 내가 너를 실족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바다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그것도 연자 몇 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있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 슬픔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슬픔을 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입밖에 안 되는가? 슬퍼야 됩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입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저 속에는 한없이 기쁩니다. 그렇다. 이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 아픔을 제가 팽개치고 부정하면 저는 끝나는구나. 이 아픔을 조용히 짊어지고 내가 어쨌길래 그 사람을 아프게 했냐.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반성하면서 내 자신을 소멸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밑으로 내리지 아니하면, 제가 이런 이미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위에 사람이 슬퍼서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 맞아. 이게 천국이야. 이게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신 모습이고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 중심, 자기애로 살아가는 사람을 돌이켰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포로됐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애굽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냐? 내가 건져냈지 않냐? 블레셋을 갑돌에서 누가 건져내냐? 내가 건져냈지 않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리라.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존재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돌려놓으리라.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 우리가 주일이 상당히 귀합니다만 성탄 주일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다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4장 우리 찬송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